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배 속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조제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큰일을 당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처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가족들이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쳤든지 나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과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갈피를 붙잡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술로 하루를 보내거나 담배로 고민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져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가슴을 치며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첫 문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을 위하여 홀로 단신으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내보내 주십시오. 물론 이 이야기는 바로 왕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모세의 목숨도 위태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은 바로 왕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10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죽게 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기른 가축들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홍해 바다를 열어주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기도의 응답으로 지팡이 잡은 손을 내밀어 홍해 바다를 열어 길을 내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백성들이 목마르다 하면 바위를 쳐서 물을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배가 고프다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여 만나를 내리게 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아오고 이방 민족들과 전쟁이 발생하면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전쟁을 이기도록 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 국민들에게 영웅이 되고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알렉산더가 헬라의 백성들에게 영웅이 되었지만 애굽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모세의 위치는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그들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 곧 영적, 육체적,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진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혼란과 슬픔, 고통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하고 절망이 엄습해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의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요. 그가 바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인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모세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인도자입니까? 누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나오게 했습니까? 누가 바로 왕을 KO시켰고 누가 홍해 바다를 열어 길을 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인도자인 모세는 죽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인도자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이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게 200만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낱낱이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고분고분한 것 같은데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면 대모를 밥 먹듯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짱돌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윽박지르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면 그때는 잠시 잠잠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변덕이 매우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들 앞에는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당대의 싸움꾼들이 즐비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유명한 7대 부족이 있지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런데 이런 싸움꾼들 앞에 민간인들, 양이나 치던 목동들을 데리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철병거와 날카로운 무기들로 무장한 정예 병사들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니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옥 같은 공포를 주던 사람들입니다. 이 족속들은 악의 화신이며 이들은 아브라함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여기 아모리 족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요 800년 동안 악을 저지른 민족이에요. 그들은 갓 태어난 갓난 아기들을 죽여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게로 제물로 바치던 사람들입니다. 밤낮으로 술과 음란한 오락을 벌이고 사악한 마술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떤 족속보다도 악한 족속, 이 땅에서 씨가 말라야 될 족속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아모리 족속이었다. 그런데요, 이런 악한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존경하고 믿고 따르던 태산 같은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싸워야 될 백성들은 아무리 둘러봐도 활도 쏠 줄 모르고 칼 잡는 것도 모르는 오합지졸들입니다. 가나안에 버티고 있는 7 부족들, 거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잔도 잔 나름이지 이것은 독이 잔뜩 든 독이 든 성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미처 생각하고 망설이고 미적거리고 공포심을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하고 계시는데요. 그 약속은 바로 내가 줄지도 모르는 땅이나 싸워서 얻을 땅이 아닌 내가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등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주에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정복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냥 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집에 자동차를 너무도 갖고 싶어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마당에서 아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 나가보았더니 마당에 자동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새 자동차입니다. 그러면서 타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자동차는 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동차 대금은, 보험은 아버지가 지불했으니 너는 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열쇠를 받아서 타면 그만입니다.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 공짜는 싫어요. 내가 돈 벌어서 살래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 자동차를 준비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태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 40년을 온 광야를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하다못해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 공터 하나도 그들의 이름으로 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 저 족속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떠돌이 생활을 4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생명과 같은 모세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 문서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모든 대금을 지불하고 그저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번쩍거리는 자동차를 선물하고 길을 건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기업이라는 말이 60번 등장합니다. 기업이라는 말로 도배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대대로 계승되는 사업과 재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즉 유산을 차지하라는 말이 여호수아서에는 5번 또 등장했어요. 유산을 차지하라, 기업을 차지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하여 유산을 준비해 두었으니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업을, 유산을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주실 것이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명의 변경을 우리 이름으로 해놓으시고 이제는 우리들이 그 땅에 들어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모두 우리 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행복의 겨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쭈뼛거리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때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은 승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됐지만 가나안에서는 확정된 싸움입니다. 광야에서는 구원을 의심하면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가졌지만 가나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늘 가족의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욱 놀라운 약속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상속과 같은 유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공동 상속을 받는다. 상속이 행여나 적을까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상속이 아니라 예수님 몫이 곧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이 가지는 것을 우리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요, 왜 우리들은 소화불량에 걸린 강아지처럼 비실비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에 맞은 들고양이들처럼 어깨를 늘어뜨리고 세상을 터벅거리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고 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공동 상속자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초조해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유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승리해놓은 싸움을 싸우는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유산을 받았는데 잘 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요, 우리가 이미 받은 유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40년 광야 생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우리들을 위하여 말뚝도 다 박아놓으시고 가서 걸어다니며 확인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늘 가나안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맨션을 너희들을 위해서 기업으로 유산으로 이미 준비해 놓았다. 하늘나라 천국동 777동 77호 맨션 아파트에 예수님의 이름표와 너의 이름표를 나란히 붙여 놓았다. 왜요?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니까요. 그러니 이제 와서 너의 손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살기만 해라.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다. 그저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어깨 펴고 삽시다. 힘차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직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주었다고 약속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이지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